어느 산속 마을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고 구한 물건들을 산 밑으로 가서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마치 가족처럼 서로 위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느님, 저희를 보살펴 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비는 오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자꾸만 비가 오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자. 그렇게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에 이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은 아직은 믿음이 크지 못하니까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도 비는 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지쳤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하느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몸은 점점 쇠약해 갔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나이대를 좀 내리자. 어른들은 좀 쉬십시오. 그러고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5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도 비는 오지 않았어요. 청년들도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자. 그런데 그 마을 원로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비가 올 것이다. 그가 기도를 하면. 원로는 말합니다. 저희는 하느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해요. 아니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아직은 없어. 물론 다 믿음이 있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것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 모여서 기도를 했지만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아이들 뿐입니다. 어쩔 수 없죠. 아이들까지 경당에 모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후쯤 되었을 때 한 아이가 밖에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한 6살, 5살쯤 됐을까. 아이가 걸어오는데 우비를 입고 우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가 기도하는 것을 버티지 못할까 봐 집에 가서 쉬고 있거라. 어른들은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앞으로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저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지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어른들 그리고 형, 언니, 오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 원로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우리는 저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그런데 지금 저 아이가 들어오니까 비가 왔지. 우리의 믿음과 저 아이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정녕 믿은 사람은 저 아이뿐이야. 왜냐하면 저 아이는 우비와 우산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 하느님께서는 청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 순수한 어린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린 왕, 어느 때보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느님께 기브온에서 제사를 봉헌할 때 하느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청합니까? 저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스스로를 종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했죠. 하느님께서는 솔로몬의 말을 들으시고 그가 장수도 그리고 부귀영화나 명예도 그리고 원수들의 목숨도 원하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청하니까 하느님께서는 너무나 이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셨죠. 내가 청한 것이 참으로 좋다 하시면서 그에게 분별하는 마음,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분별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마음과 지혜라는 것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청하지도 않은 부귀와 장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솔로몬은 왜 그것을 청했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겸손한 청함이었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죠. 겸손하게 믿음으로 청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니까. 겸손과 대비되는 개념은 교만이죠. 그렇다면 교만과 겸손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겸손한 사람은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나고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듣기를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그런데도 듣고 싶어요? 아니면 말하고 싶어요? 이선희 노래도 아니고 말하고 싶죠. 계속 말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듣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듣지 않고 말하다 보면 인간 사이에서도 많은 오해가 생겨납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자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끌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자기의 직무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하느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생존 전략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교만하고 또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겸손한 사람의 또 다른 차이는 무엇일까요? 겸손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통 누구에 비유하십니까? 어린아이에 비유하시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어린아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어린이는 천사다 이런 개념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존재.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처지를 잘 알고 있죠.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에게 의탁하죠. 어른을 따라갑니다. 어른이 말하면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거죠. 부모님이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습니다. 부모가 자라고 하면 자죠. 물론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부모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왜 듣죠? 겸손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늘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부모를 떠나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점점 듣는 그런 느낌을 잃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살아갑니다. 즉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듣는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거다. 듣는 마음 안에서 믿음도 생겨나고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그냥 믿는다는 마음만 가지고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 들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세상을 말씀 안에서 바라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온전히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믿음은 자라나고 점점 듣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 사람은 하느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오늘 독서에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묵상을 했지만 모세는 홀로 도망쳐서 이집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쳤죠.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탈출기를 읽어보세요.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원래는 공주의 양아들이었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는 과정 안에서 이집트인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배반당하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래서 도망칩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왕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나이가 7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느님을 만나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마음 먹으시고 모세를 뽑으십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피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죠? 70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많은 나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를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도망왔잖아요. 지난날의 상처들, 컴플렉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앞에 나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죠. 그래서 표징을 하느님께 요구하는데 하느님께서 어떤 표징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것이 표징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믿고 모세는 파라오에게 나아가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하면서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통해서 모세는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뭐 할 수밖에 없었죠? 듣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슬기롭다는 자들,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슬기로우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말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부지들에게 그 신비가 드러난다. 철부지는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어린이와 같습니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면서 지금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을 하느님께서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 나라를 알게 되는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이미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고 여길지라도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느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두 맡겼으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저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삶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